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여기 잠깐만요, F샵이죠. 오케이. 자, 다시 주 알기 원하네부터. 온맘 pardon? Yeah. No signal? 오케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오케이. 바라나이. 알겠습니다. C요? C 마이너죠. C 마이너인지 메이저인지. 마이너죠. 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도 한 번만 해볼게요. 아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코드 괜찮네.
할렐루야. 이것에 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영이 가득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좀 익숙해지셨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우리 이번에는 2절로 불러볼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 번 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이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보좌로 나아가는 것, 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시작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시작된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서 시작된 것임을 정말로 진심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정말 예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말씀 들고 서시는 오늘 강사님, 정혜만 목사님 그 말씀을 위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고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이 주일에 저희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단순히 그냥 어떤 순서를 채우거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저희들의 어떤 세상 생각으로 주님 저희들이 순서를 채워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하나님만 영이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정영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항상 계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우리 아가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정현문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를 귀한 예배자로 오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또 성령의 감화로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몇 가지 볼까요?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24일은 성탄절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연말까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웃을 초청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정을 이렇게 컨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도 주변에 누구라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됩니다. 그 황홀한 시간, 그 엑스터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게 왕이 임금이 종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청하지만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종을 밖으로 내거리로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누구라도 anyone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은 거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에 또 따라서 우리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강영현 자매님이 지난 밤 어젯밤 늦은 시각에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부득이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그 남편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요. 성탄절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광고를 드리자면은 11시 45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영춘 집사님하고 이성민 목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오전 9시 30분에 임마누엘 예배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이성민 목사님이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신 분은 다 9시 30분에 오셔서 함께 1부 예배 드리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식탁 교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또 영어 예배인데요. 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화이트나 뭐 옐로우나 아시안이나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현철 형제님, 윤미라 자매님이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30일 날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장원석 형제님 또 이렇게 메릴랜드 방문하게 됩니다. 그 길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는 또 캠퍼스에서 가까운 곳으로 또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장영춘 집사님, 박옥녀 권사님의 남편 되시죠. 장영춘 집사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I get it. Thank you. Thank you. Yes. 주님이 입으신 겉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향기 내 맘
내 기쁨 때도다. 성화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인하여 구주로 왔네. 내 주님 쓰라린 일생을 담아 보시었네. 주 지신 십자가 생각해 나 눈물 흘리네. 성화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인하여 구주로 왔네. 주 영화로우신 옷 입고 문 활짝 여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성화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인하여 구주로 왔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16:21 through 28. 21절에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현모 목사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리조나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임을 알고 노숙자 사역을 하시다가 또 때가 되어서 이 뉴잉글랜드 땅으로 보내주셔서 골든 카운을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모님과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교회 표를 봤는데 교회 표가 혹시 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맞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탄 계절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계절. 근데 지금 고난의 말씀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기도 중에 그렇다.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어린아이로 오시고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신 게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봤습니다. 동기들, 우리 목사님이 나온 총신 그 동기들이 제 졸업 때 1년에 1000명씩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동기들이 최근에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하나같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고,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게 와요. 이 1년 사이에 저희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작은아버님 돌아가시고 세 분이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멀리만 느껴졌던 게 죽음인데 이제 나도 곧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겠구나. 정말 뭔가 빠진 게 없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7일 이 여정을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을 예감하셨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어요. 쉽지 않은 마음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충분히 감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갈멜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저한테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나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조금 목적이 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나라를 회복하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화는요, 특별히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일상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가셔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증거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증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맡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초창기에 예수님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따라다닐 때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뭐를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한 게 뭡니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병든 사람이 낫더라고요. 와, 이거는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일을 저희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남겨질 이 제자들에게 그냥 이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일거수를 다 지켜본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애도 옆에서 세세하게 지켜본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비참했어요. 배신당합니다. 제자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옆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생님, 선지자, 예언자. 근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축복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한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나오죠. 그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요. 하늘나라와 연결된 열쇠를 주는데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 축복을
베드로를 통해 줍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이건 잊혀질 수 없는 엄청난 흥분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축복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 하나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혼돈이 왔습니다. 혼돈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네? 내 예상과 다르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하고 지금 혼돈이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독립을 이룬 국가에서 바른 정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민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잘 나서죠. 업앤다운을 잘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베드로가 막아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니, 고난을 받는다니. 이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 예수님은요, 죄 지은 게 없어요.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소외된 사람 돌보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아니, 이런 분을 존경하고 받들어야지. 더구나 가식으로 똘똘 뭉쳐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건 불공정한 일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 그러면 내 스승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죠. 의리파 베드로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막아설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막아서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죠?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심하시다라는 말씀이 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베드로의 공의로운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인간적인 정, 우리 다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나의 스승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막아설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라도요, 칼을 들고 뽑아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충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사탄의 작전에 말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작전은 예수님을 흔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셔야 될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의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시면서 정색을 하시고 사탄아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 뭐죠? 네, 스승을 위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의 마음으로 공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뭔가가 있다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말은 해준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건드려 준 겁니다. 예수님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탁 건든 겁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내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는 위험수위라는 겁니다. 이만큼 위험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순간만큼은 딱 잘라서 말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정, 의리, 도리.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이 인간적인 생각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베드로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관심도 있고 헌신도 사랑도 열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면 엄청난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전령들을 쫙 보내가지고 불러라. 그래서 임금님 아드님이 오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다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나 장가 가야 되는데요. 나 소목이로 가야 되는데요. 나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걸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나쁜 게 아니죠. 일해야 됩니다. 사람을 또 돌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리 계산을 잘하죠. 상황 판단도 잘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인가?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손해 나는 것 같고 억울해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건 잘해요. 이건 합리적이다.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사람의 도리상도 맞지 않다. 불공정하다. 베드로는 이런 것에 지금 막 뛰어난데 지금 순간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맞나? 내가 이 사람하고 왜 만났지? 이 사람하고 왜 살지? 이 직장이 내 직장이 맞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직장이 맞나? 예, 우리는 그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이 나에게 허락한 직장 맞습니까? 이 지역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많은 이유와 생각들을 그 위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거기 불렀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아도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미국인 남편이 집안에서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부인이 그럼 난 한국 교회 갈래 하고 가면 남편이 가방 메고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앉아있다가 말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 앉아있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내가 저 인간과 결혼을 했는데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벌을 주셔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누군데 내 아들을 판단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두 번 다시 판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래, 이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첩이 도망갔어요. 첩을 잡으러 갑니다. 잡아서 끌고 오다가 너무 먼 길 가다가 날이 저물었네. 그래서 거기 베냐민 지역에 머물 곳이 없어서 찾고 있는데 노인이 친절을 베풀어요.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너무 감사해서 첩과 같이 갑니다. 근데 동네 불량배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그 남자 내놔라. 내가 그를 알아보겠다. 그와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하고 뒤에서 문을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장이 우리 딸을 데려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용감하게 이 레위인이 문을 탁 열더니 자기 첩을 팍 풀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밤새 능욕당하다가 그 첩이 거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죠. 돌아버린 거죠. 자기 집에 가서 그 죽은 시체를 12도막으로 내서 다 지파마다 보냅니다. 그걸 받아든 리더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이게 뭔 일이냐? 왔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내 첩이 능욕당하고 죽었다. 그래? 그런 놈들이? 그리고 막 몰려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한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가서 그 불량배들 다 내놔. 베냐민도 싸움 잘하는 족속이잖아요. 우리 못 내놓는다. 한번 붙어보자. 치고받고 하다가 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뭐 울기도 하고 하다가 베냐민이 다 멸절되게 생겼어요. 12지파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우리가 뭔 짓 한 거냐? 그래서 남자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여기 하나님의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그 여자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아무나 데려가, 훔쳐가. 야, 우리 눈 감아줄게. 너희들 중에 안 된다고 하는 족속이 있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망받을 것이다. 거기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 이게 맞다.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에 이게 맞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의롭다. 이게 정이 있는 것이다. 이게 공의롭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피비린 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일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인 그 사람도 인간적인 일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죽고 죽이고 분노해.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10년 부목사 이렇게 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잠시 넘어갔다가 미국에서 지금 2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한 부교육자 7년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노숙자를 먹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노숙자를 먹이라, 말씀을 먹이라는 건가? 근데 저는 영어를 못했거든요. 못하는 저한테 노숙자를 먹이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나가다가 노숙자 무리들을 보고 저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고 고민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맞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 돈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유지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저를 통해서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3개월이라도 노숙자들을 먹이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역 내려놓고 집 날아가고 전기세 끊기고 전기 끊기고 막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돈 다 모아다가 아침 저녁으로 햄버거 사고 도넛 사고 커피하고, 저는 영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먹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 우리가 해야 될 네가 하냐? 그리고 그분이 헌금하고 가고 거기서 난 그냥 목사도 아닌데 사람들 먹이는데 와서 돈을 주고 가요. 그럼 그걸로 집세 또 내고 반틈 내고 반 또 먹이고. 여러분 이거 10년 동안 했습니다. 200명 300명을요 10년 동안 먹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미국인, 한국인, 남미의 사람들 모여서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 사역을 안정되게 정말 하나님이 잘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 내 자존심보다 앞서야 되는 건 뭐냐? 내 의리와 정의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면 내가 여기서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중요한 것을 가르친 겁니다. 베드로, 그거야. 네 동기 알지만, 네 의리 알지만, 인간적인 정 알지만, 그거 없으면 너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려. 정신 차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물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학이 내가 갈 대학 맞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곳에 나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 지역으로 내가 이사 가야 되나? 하나님, 내가 왜 이곳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너 인간적인 정 참 좋다, 의리 괜찮다. 그래, 근데 하나님, 여기에 나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이제 초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 단단한 음식이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생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내 감정, 인간적인 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 본성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병중에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당장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겁니다. 하기 싫어요. 짜증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먼저 가서 그 성도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라. 하나님, 제가 솔직히 잘못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노숙자, 저희는 데리고 살았거든요. 술 먹고, 너가 여기서 공동체 생활 하려면 약속 지켜. 마약 안 돼, 술 안 돼, 몇 가지 이런 걸 지켜야 돼. 알았지?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 지켜야 돼. 네. 그래 놓고서는 곳곳에 술을 숨겨놓고 마시고 막 취해서 횡설수설합니다. 그것도 1, 2년이어야지. 2년, 3년 가도 안 변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기 전에도 술 먹고 들어와서 앉아있고, 막. 찬양할 때도 막 무슨 찬양할까요? 자기만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쟤를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안 되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주님께서 안아줘라, 품어줘라. 제가 유리창 깨고 막 속상한 것만 생각하면 보기가 싫은데, 주님이 저한테 오늘은 쟤를 품어줘라 라는 아주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가가지고 안아줬어요. 이렇게 알아주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제 본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막 펑펑 울어요. 나중에 너 왜 울었어? 본인이 자기가 너무 싫더래요.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자기를 다 버렸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자기를 받아줬는데 자기는 여전히 술 먹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미련하는 자기 생각에도 그렇게 양심이 찔리더래요. 그날 저녁에 오면서 뭐라고 그가 고백했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셔서 저를 한 번만 꼭 안아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알고 저 믿을게요. 근데 그날 제가 안아준 게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품어주는 게 예수님 품처럼 그렇게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쉽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도 쉽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지만 베드로가 반대하자 예수님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자르셨고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뜬히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속에 이게 싫은 거예요. 나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준 기도도 있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도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놓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뭘 놓쳤습니까? 나 고난받고 죽을 거야. 거기에 막 베드로의 마음이 뺏겼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인다. 3일 후에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억울해 보입니다. 실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은 본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 몰랐어요.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실 거라는 놀라운 계획을 그는 몰랐어요. 그저 눈앞에 닥친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재정의 훈련을 시키시고 사람 관리하는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국무총리,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으실 걸 그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당장 내가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내 손해 보아야 할 내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고 손해 보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지만 우리 평생 동안 싸워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존심이 앞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앞서느냐, 내 유익이 앞서느냐, 하나님의 유익이 앞서느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을 할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참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방해의 요소는요, 나라는 거,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 나의 생각이라는 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처럼, 하나님, 나 스스로 의로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내 의, 내 정의,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 뒤에, 예수님의 말씀 뒤에 놓여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한번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지 않고 이것이 공정하지 않고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라면 아멘으로 따라가기 원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일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 원하는데 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 직장 갖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결혼생활하게 하시고, 이곳에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나, 이곳이 맞나 고민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편하고 고민이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도우소서, 말씀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남겨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르신 후에 우리 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건강, 주님 주신 환경 너무 감사해서 우리 삶의 일부를 들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로
흘러보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운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